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거든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 잘 되면 옆에 사람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부터 우리가 이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눈 것이요, 세 가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원리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는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견디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견디는 기도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대번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대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부터 주로 주십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클수록 그것을 잘 견뎌내면 그 어려움이 큰 것에 반비례하여서 그 사람의 위대성도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견디는 능력을 얻어가지고 랍삭이라는 이 사내립의 군대 장관이 온갖 충동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서 백성과 신하와 왕이 일치단결하여서 꼼짝도 안 하고 성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잘 됐으면 그 다음부터 태평스럽게 쫙 잘 풀려져 가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여전히 랍사게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이게 문을 열거나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사내립 왕을 찾아갔는데, 마침 사내립 왕은 거기서 그 애굽의 왕과 한판 전쟁을 붙어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사내립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제가 충동질을 해도 꼼짝도 않습니다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제 편지를 하나 쓴 거죠. 이제는 왕을 직접 상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히스기야에게, 야 이놈 히스기야야, 너희 신이 니를 지킬까 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편지를 썼는데, 상황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곧 간다. 너건 다 초토화 시켜버릴 거다. 너희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봐라. 그 나라 신들이 그 백성들을 지켜준 적이 있느냐? 우리 할아버지 앞에서 망했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망했고 이제 니놈은 내 차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무서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그리고 곧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합세하여 가지고 예루살렘을 싸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를 물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견디는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잘 견뎠는데 그러면 물러가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군대가, 또 진짜 왕이 직접 이제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저 멀리 있고 지금 자기 목 앞에 칼날은, 상황의 칼날은 자기 목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이천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 파송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은 저 멀리 있고, 오늘 국제 경제가 어렵단다,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진단다 하는 이 상황의 칼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지난 시간 나눈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였습니다. 또 기도한다 했죠. 그렇죠? 기도해서 견디는 능력을 얻었는데 아직도 내가 원하는 만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또 기도하는 그 기가 무슨 기도냐 하니 이기는 기도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견디는 기도, 이기는 기도는요. 아무튼 그래 되는 거예요. 이제 또 기도할 때는 이제 남은 게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재간이 없잖아요. 남은 것은 하나님의 승리밖에 남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였더니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본문은요,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죠.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또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말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전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가 물러갈 것이다 하는 말을 전하고, 또 하나는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을 또 전합니다. 이전에 전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물러간다는 내용을 21절부터 29절에 걸쳐서 적고 있는데요. 잘 개념을 정리하십시오. 히스기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히스기야라는 왕에게, 또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죄가 있는데 23절에 있듯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능욕한 죄를 지적을 합니다. 사실요, 유다가 지금 곤고하게 되고 어렵게 된 것은, 또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게 된 것은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아수르를 일바셔 가지고 유다를 치게 하고 이 유다가 공고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주도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분노했습니다. 아수르가요,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냉정하게 일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넣어가지고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또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이를테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손에서 지켜줄까 보냐, 이런 소리 하라고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아수르는 냉정하게 유다를 때려 죽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려 죽이만 하면 되는데 유다를 비방하고 욕보이고 유다의 신을 능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슬르는 이 아수르를 재갈을 물려가지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29절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있어요. 첫째 해에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둘째 해에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둔 것을 먹을 것이다. 이게 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냥 가슴을 졸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봐야 기도를 합니다. 할만하면요 기도 안 해요. 살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죽을 판이면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죽을 상황을 만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땅에 있는 것으로 먹는 겁니다. 땅에서 저절로 난 것으로. 둘째 해에도요, 그 땅에서 저절로 난 것을 한 번 더 먹습니다. 근데 좀 더 풍성하게 나는 거죠. 근데 셋째 해에는 둘째 해에 좀 풍성하게 난 것을 먹고 좀 남겨둔 거예요. 씨앗으로. 그래가지고 셋째 해는 그 씨앗을 파종해서 이제 추수를 직접 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간이, 아수르의 침략 이후에 회복의 시간이 3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년에 걸쳐서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는 중에
성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꼼짝도 안 하고 히스기야의 말대로 너희들 조용히 해라. 랍사기는 지금 뛰쳐나와서 문을 열어라. 반역을 일으키라. 그러지만 너희는 못 들은 척하고 조용히 있으라. 두렵지만은 일치단결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조용히 있던 그 백성들이요,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요,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열심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요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 뒤에, 요 앞에 요 조그마한 둔덕 같은 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 산, 아니면 뭐 요 뒤에 또, 무슨 산이죠, 요거? 예? 영치산요. 영치산 저거 하나를 들어서 바다를 메꾸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닐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로도 할 수 있어요. 최홍기 집사님, 그죠? 그 포크레인 한 5,000대 갖다 붙여가지고 트럭 한 5,000대하고 붙여가지고 한 3년 하면 저거 싹 쓸어내가지고 저 울산 앞바다 안 메우겠습니까? 3년이면 아마 포크레인 5,000대면 할 거예요. 그죠? 예.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꾸는 일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만 뭐 하나님의 역사다 대단히 놀라고 이러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두려움에 벌벌 따는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고요. 예?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고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이것보다 더 신비하고 더 놀랍고 큰 역사는 없어요. 예?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살짝 속습니다. 워낙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면 야, 하나님의 역사다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은 사람을 바꾸는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이 변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일신우일신 하십시다. 날마다 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불평만 하던 사람이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후회를 하는 사람이 찬송을 하는 사람으로, 그 후회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찬송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불평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칭찬의 양이, 축복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요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산을 들어서 바다 메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이 나는 이 백성들이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끄집어 올려내고 이제 활동하게 하고 하는 이 일을 무슨 열심으로 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반드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의 입으로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반드시 된다는 보장성으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도장처럼 딱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새벽교회에도 여호와의 열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열심에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요, 주로 사람 볼 일 보다가 집에 갑니다. 일평생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요, 내 열심으로 일하면 내 볼 일 교회에서 보다가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볼일 평생 보다가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가면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린 사람의 일과 자기 열심으로 그냥 일을 한 사람의 일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려서 한 일은요, 전부 다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열심으로 한 일은요, 열매가 한참 땀을 흘리고 일을 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다림과 섬김과 열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되었다. 36절로 38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내립 왕은 그때 니느웨로 돌아가서
니스록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신을 섬길 때 두 아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목을 베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되었어요. 네. 유다를 침략한 그 당시 제국을 다 정복하고 지금 유다와 바벨론 약간이 블레셋 약간이 남아 있는 이 상황 속에서요. 이제 애굽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유다는 마지막 이제 보루인데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네립의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고 유다는 건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훈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을 거슬렀다는 단어가 문장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사람 간에 거슬리면요, 그거는 괜찮아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거슬릴 때. 근데 나도 다 상대방에게 거슬릴 때가 있어요. 서로 간에 거슬릴 때가 있기 때문에, 왜? 연약하여서 또 인격에 결함이 있어서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고 그만둘 일이에요, 그거는. 또 세월 지나면 잊어버릴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거슬리면요, 하나님 절대 안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거슬리면 내 인생을 거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조심조심 살아야 돼. 내가 하는 이 활동,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 활동이 혹시나 하나님을 거슬리는 건 아닌가. 그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 간에 거슬리는 건 되게 조심합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지, 그 사람 거슬릴까 봐서 내가 감히 말 안 합니다. 그거는 잘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거슬려 할까 봐서 걱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거슬리면 안 돼요. 아수르의 사네립이요, 하나님을 거슬리는 게 뭡니까? 이 못 나빠진 유다 백성들, 또 자기에게 아수르에게 이 유대 백성을 때려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 못 나빠진 그 사실은 사실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람들만 깨달을 일입니다. 아수리야, 저기 가서 유다 백성을 때려라.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런 게. 아수르의 힘을 강하게 하고 정복력을 키우고, 그래서 아수르가 자꾸만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유다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유다를 때리면서 하나님까지 공격하고 말로써 하나님 굉장히 기분이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능욕했다. 사람 간에는 서로 인격적인 그람 때문에 능욕을 할 수도 있고 능욕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화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했을 때는요, 하나님 그 부분에서는 꼭 집어넣고 하는데, 한 번쯤 내 인생 거슬려봐야 하나님을 거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기분을 잘 살피시면서 조심조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인생살이는 윤택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훈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겠는데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뭐 별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너무 못났습니다. 아주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없는 일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침략당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잘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모든 열심을 동원해가지고요, 때리는 것도 열심히 때리고 싸매는 것도 열심히 싸매시고, 세우시는 것도 열심히 세우시고, 뭐 하려고? 이 못난 자식을 훌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식을 만드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요, 오늘 특별히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지금 히스기야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저 못난 자식들도요, 하나님은 전체 역사를 따져보면 열심히 작업을 하셔서 예쁘게 만드는데 지금 개 중에요, 다 못난 짓만 골라하고 못난 짓 같이 골라하자고 하는 이 와중에도 자기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통에서는요, 예루살렘 안에 있어서 히스기야가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반역하지 않고 랍사게에게 항복하지 않고 조용히 있던 그 사람들에 국한해서 지금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좀 더 확장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잠잠히, 위험 속에서도 성 안에 잠잠히 있던 이 사람들이 제 힘을 내고 제 실력을 발휘하고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북돋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근거를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사람을,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거, 열심이 없으면 내어줄 일이 못 됩니다. 또 미련한 죄악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 열심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33번만 기다린다. 하나님은 1년에 7번도 용서하시고 기다리는 그런 열심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두들겨 패서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맞으면 뭐 아프니까 가능하면 안 맞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빛난 보석처럼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래서 저게 누구 자식이냐? 내 자식이지. 우리 집안에도요, 자식이 참 훌륭하면요, 그 자식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기분이 좋잖아요. 왠지 내 자식이 멋있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을 놓고 자랑스러워하고 싶은 거죠. 요업이라는 자식을 놓고 하늘의 영들과 마귀들까지 불러놓고 요업이라는 자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 범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템포 더 앞으로 나간다면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죠. 그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신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것도 열심히 찾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도 열심히 찾으시고 복받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피는요, 하나님의 혈액형은 열심입니다. 열심. 하나님의 자녀들의 혈액형도 열심이어야 되겠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열심을 딱 붙잡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내는데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어떻게 미치겠습니까? 뺨을 때리든지 등을 때리든지 깨우는 열심을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심히 내 기도에 응답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시지 않겠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는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데요.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과 유다를 구원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 우리 3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35절 말씀. 이사야 37장 35절 시작. 아멘. 이 성을 구원하고 한 이 일은 당신을 위하여서 또 한 가지 당신의 종 다윗을 위하여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은 뭐 구구절절히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뭐 그만 언급을 하기로 하고 딱 한 번만요. 이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이거든요. 당신을 위하여 일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만큼 똑같이 다윗을 위하여서도 일을 한대요. 이게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요, 다윗을 위하여 한 일이랍니다. 도대체 다윗이 뭔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일을 할까? 지금 구원받아야 할 때 이 백성들을 위한다는 말은 물론 그들도 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근데 그건 언급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했는데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다윗의 왕통을 끊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 다음 장에 가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하죠. 또 좀 전에 우리가 3일 전에 얘기한 대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 당시 사실 기도 안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왜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못 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히스기야의 최고의 큰 사명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세계의 인간의 구속사에서 히스기야의 제일 큰 사명은 아들 하나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아주 못돼 빠진 자식을 하나 낳았어요. 므낫세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므낫세가 아주 못돼 빠졌어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잘못된 왕입니다. 어쨌든 그 므낫세가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계속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다윗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뭐 어떻게 했건데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다윗을 위한 일이라고 하느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양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그런 각오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할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생활해야 된다. 이런 각오, 이런 결심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생각은 거의 못하고 지나다가 붕괴 때 한번 한다든지, 뭐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한다든지, 뭐 특별한 어떤 때 한 번씩 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면 좋겠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우리 도훈이에게 큰 복을 주셔서 도훈이가 동네 안에서 아마도 제일 좀 뭐라 그래,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도훈아 괜찮지? 동네 도훈이 또래 청년들 중에서 제일 부족한 청년입니다. 근데 도훈이가 한 10년쯤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동네 청년들 중에서 제일 나았어요. 그 도훈이도 입술로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내 새끼는 저만 할 때 10년 전에 훨씬 더 잘났는데 오늘 별로 못 났어. 하나님의 은혜가 도훈이에게 막 임한 이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가요? 내 자식은 전문대학 가는데 저 집 자식은 서울대를 갔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 집을 향해서 좋은가요? 좋아야지. 좋아야죠. 우리 집에는 딸만 8이를 낳았는데 저 집에는 낳으면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서 내 마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행동이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은 정말 짓거리 많지 하는 그런 신앙의 심보를 확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심보로 우리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요, 그런 마음의 심보가 안 바뀌면요, 그릇이 이만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만한 복을 달라면 하나님이 주신들 그 복이 자기한테 갑니까? 대부분이 다 옆으로 흩어져 버리고 쏟아져 버리죠. 그거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냥 가만히 마음에 합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잘못했을 때요, 정말로 베개를 짜면서 물을 짜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 보시기 합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짓는 일에요, 오늘로 치면 700억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지도 못하고 교회 짓는 재료를 준비를 했어요.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합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시편에 보면 자기를 벌레 새끼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무엇이간데 이렇게 높이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텐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는 그 노력,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 신앙의 심보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서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더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37장 한 장 가지고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상황의 사이가 너무 크고 차이가 너무 크고 말씀은 멀고 상황은 더 무서운 곳으로 내게 다가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기도하는 것은 견디는 기도요, 또 기도하는 것은 이기는 기도라 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양을 사내립의 군대가 멸망하고 유다가 구원받는 것 속에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오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내어 구렁텅이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더라. 오늘 우리 새빛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 양산 일대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예수 믿는데 말이죠. 그런 배포도 좀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